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승리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굳건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유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예배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곳이 주님이 품으시는 곳이고 주님의 풍성하신 초장임을 기억하고 울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저들 잠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노선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과 목표하는 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늘 추구하며 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중창단 이 땅의 나의 백성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합독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하나님께를 그 초소로 내어두었으니 곧 내장 지성소 그릇에 날개하리라. 그릇들이 배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배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배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장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배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배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우리 마하나임 찬양 중창단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제 올해부터는 하나님 춘천단 주일 오전 예배 때도 헌금송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주시고요. 또 헌금송을 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준비 다 되면은 그때에 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춘천단과 항상 연습을 정말 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중창단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뭔가 좀 어수선해요. 중창단 찬양 소리보다 피아노 소리하고 이게 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방송실을 잘 맡아주셔야 되는데 카도시 찬양단 찬양할 때 하고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한다든지 중창단에 와서 찬양하는 거하고 피아노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빨리 이걸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모니터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잘 해주든지 아니면은 얼굴만 나오게 하든지 혼란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서로 잘 맞춰서 요즘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골몰하게 공교하게 그래서 앞으로 찬양대도 앞에 나와서 이제 막 준비하는 거 찬양 미리 준비 다 해놓으셨다가 그래서 바로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예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운데서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셔서 실제로 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분들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믿음 아닌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를 준비하고 모든 세팅도 잘 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완벽하게 온전히 다른 데 시선 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이 점점 더 좀 수준이 높아지고 또 고차원적이고 또 더 깊은 질적으로 더 깊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봉헌식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그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행하는 마지막 행사, 최후의 행사, 클라이막스가 지금 여기에 역대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역대하 3장을 아마 그 8시 기도회 때 우리가 선고를 했습니다. 3장에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솔로몬 제위 제4년 2월 2일에 기공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480년 후입니다. 그렇죠. 시기로 말하면은 주전 1446년에 출애굽 애굽의 라암세스에서 고센 땅 라암세스에서 출발을 했네. 1월 15일 날 출발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10계명도 받고 여러가지 시민법, 사회법, 제사법, 어식법 이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제조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40장에 가면은 1년 만에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그때를 지나고 이제 성막 시대는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솔로몬 제위 제4년 2월 1일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은 언제 돼요? 7년, 최소한 7년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랬어요. 7년. 어떤 곳에서는, 어떤 신학자는 6년, 6개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7년, 6개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대략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성전을 그렇게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제위 11년 8월에 성전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준공이 떨어졌어요.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준공을 떨어졌는데, 그런데 봉헌식은 못했어요. 봉헌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봉헌식은 모든 것이 완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봉헌식이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제자리에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성전 건물은 건축해 놨는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기구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4장에 보면 1장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오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전 뜰과 성전 내소 외소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기능들이 이제 제작이 되는 것이 4장 1절부터 12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11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언제 하느냐면은 성전 건물을 완공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용될 기명들을 다 제작하고 난 11개월을 지난 솔로몬 왕 제위 12년에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죠. 지성소의 핵심은 뭘까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절부터 이제 성전 뼈대를 건물을 다 완공한 후에 그 5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기 직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뭘 할까요? 성전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다윗성 시온성 성체에 있어요. 이것을 어디로 옮기냐 하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어디서?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 세워졌어요? 모리아산에 세워졌잖아요. 어제 9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 이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만난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인구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제의를 합니다. 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다윗이 온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아라우나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여부서 족속의 사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냥 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불로 응답함으로써 증거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다시금 제사를 드리게 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하게 되어서 7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되고,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명들을 11개월 만에 다 제작을 해가지고 다 제자리에 다 안치시킨 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뭘 옮기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법궤를 지성소 안으로, 내소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울려매고 다윗의 성처에 있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모리아산으로 옮겨, 모리아산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지성소 안으로 안치시키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솔로몬 성전에 이 법궤가 안치되는 순간에 그 번제단에는 뭐가 올라가요? 번제물이 태워지면서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로 계속 올라가게, 제사가 계속 끊임없이 드려지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나같이 보면 9절 10절 시작. 그러니까 모세 때에 지어졌던, 제작되었던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로 새겨진 언약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 돌비가 이 법궤 안에 이제 모셔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전 곧 내전 지성소 거룩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아래는 솔로몬 성전이 특이하게도 모세의 성막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 지성소 아래다가 큰 그룹들을, 날개편 그룹들을 조각을 하고, 그 조각 날개편 그룹 밑 아래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안치식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또 모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성전 뜰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까지 다 안치시키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죠. 빈틈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대중에 향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로 선포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의 목소리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 봉헌식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이 성전 건축을 몇 년 만에요? 7년 만에 완공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 때 필요로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이, 그것을 제작하는 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1개월이 걸렸어요.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총 8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함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들을 다 제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몇 년 했어요? 4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제위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뭘 준비했을까요? 정치적으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왕권이 갑자기 바뀌게 되니까 정세가 다 혼란스럽고 어지럽잖아요. 이게 수순을 잡아서 잠잠한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 솔로몬이 정권을 물려받았으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제 나이가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물려주려고 할 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미처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당신의 후계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당시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은 참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 위로 형들은 다 죽었잖아요. 암몬 죽었죠. 길람은 일찌감치 죽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압살롬 또 암몬 구테타 이렇게 가지고 죽었죠. 누가 남았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아도니아 자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연히 국방장관의 다윗 시대의 국방장관이었던 요압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이 세 사람이 투합해가지고 왕권을 이제 왕위를 물려받겠다고 공식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선포를 하기 직전에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낌새를 차리고 다윗에게 그의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내 밧세바를 다윗왕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들 세 사람이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환해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윗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밧세바가 남편인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죠.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왕이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내용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유혈 구테타가 일어날 만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오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자는 솔로몬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니까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평안할 때에, 평온할 때에, 전쟁에 일어날 조짐이 전혀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고 금방 성전을 지을 것 같았는데 또 다윗도 죽기 직전까지도 뭐 했어요?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상세하게 설교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 솔로몬도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으면 금방 성전을 지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뭐부터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요압을 처형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은 고향으로 귀향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라가 이제 평정해지기까지가 얼마나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평정해지고 나니까 솔로몬 왕제의 제4년 2월 2일부터 성전 기공식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평안할 때에, 평안할 때에,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어지러우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번잡하면 안 돼요. 언제나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온해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언제 임하느냐? 내 심령이 잠잠해져 있을 때 불안함이 사라지고 또 여러가지 고민과 괴로움과 또 여러가지 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한 마음들이 다 잠잠해질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잠잠해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잠잠한 가운데 깊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격동되어지고 요동치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예배 전에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예배 전에 그것이 안 되면 예배 가운데서 찬송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은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자, 27절부터 우리가 27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들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요동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격동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 평안함도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격동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출렁이지 않고 평온해질 때는 언제? 주님 안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모든 평온함을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어지럽게 하는 것들, 격동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제거해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배당 건축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셔요. 근데 너무 드러내셨어요. 정말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마치 사사기 6장의 말씀처럼 기도원의 300명의 우상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파괴시킬 그런 시대, 그런 역사적인 사건처럼 다 하나하나 내보내시다. 겨우 남은 성도들이 고작 몇 명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 된 상태에 있을 때에 이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안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될 만한 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상태, 상상도 못할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여기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니까, 평온해지니까, 화목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간 설명을 해줘도 감흥이 없어요. 그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평온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우면은요, 기도 하나 많아요. 아무리 백날 기도해보세요. 금식하면서 싸워보세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실컷 퍼먹으면서 싸워요. 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온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평온할 때는 언제요? 여러분, 세상이 제일 평온한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공동묘지. 거기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조용해요. 얼마나 고요히 잠들고 있어요. 거기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던 사람도 싸우다가 말고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숙연해져요. 그렇죠. 자, 시체가 우리를, 성장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출렁이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격동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요동치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두려워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늘에다가 실을 깨야 되는데 이 손이 발발발 떨리면은 이 바늘이 깨져야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어떻게 해야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자,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말이죠. 내가 불안해가지고 막 요동치고 흔들리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또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잠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가지고 붙잡아줘서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잠잠해지도록 뽑아내시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 시대가 시대적으로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역할이 뭐예요? 평온을 평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네 손에 피가 있어서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짓게 하마.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가 어디라고요? 평온한 시대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솔로몬 뜻이 뭐예요? 평강, 평안. 그렇죠? 거기다가 그것도 양에 앉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별명까지 지어주셨죠. 뭐라고요?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요? 4년이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식할 때까지가 얼마나? 8년이라고요. 8년의 기간 중에 반은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을 예배하면은 최소한 30분은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죠. 싫다고요? 아멘은 안 하는 것 보니까 싫다고 말이에요. 최소한 30분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30분 전에 교회 나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리가 먼 분 같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금선 성도님이 마포에서 여기까지 그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십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전날부터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몇 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로? 준비하시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그럴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얼마나 성전이 화려해요. 얼마나 성전이 규모적으로도 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봤더니 평가하기로도 크고 화려하더라. 솔로몬 성전의 온통 벽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얼마를 내놓았다고요? 금만 10만 달란트.
은만, 순은만 100만 달란트. 그리고 2차로 또 사유재산을 금만 3천 달란트, 은만 7천 달란트. 앞에 주님 앞에 성전 건축한 금 제쳐놓고 2차로 성전 건축한 것만 해도 금이 몇 톤이라고요? 103톤.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사용했다.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데 다 사용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 얼마나 어리어리하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우아하겠어요?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성전. 성전이 뭐예요? 성전. 왜 성전이라고 부르실까요?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다른 사람들이 지은 건물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재질, 똑같은 식양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뭘 안치시키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냐고요? 왜 성전이냐면 언약궤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왜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것이 성전이냐 그 말이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법궤만 있으면 돼요. 언약궤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도 언약궤 하나 이렇게 안치시키는데 이런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달랑 사람들 불러가지고 언약궤를 이 솔로몬 성전에다 지성소에다 안치시킨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은 곧 시온에서 매우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의 두목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 법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울려매고 솔로몬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안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우아하고 성전 건물이 아무리 우아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것으로 지정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건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제조할 때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았지만은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시킬 때는 백성들을 죄다 불러 모아들여가지고 그걸 다 참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곳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솔로몬이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이 성전으로 명명되어지는 것은 법궤가, 언약궤가 안치시켜지는
모시려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제 무엇을 보고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진짜 성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될 조건 하나예요. 뭐가 모셔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몸이 성전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성전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이니까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물이 우아하고 화려해도 그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지 않는 이상은 봉헌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모셔지고 나니까 봉헌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성전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법궤이신 언약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합독하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라고 불러요? 법궤가 되시는, 언약궤가 되시는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뇌소입니다. 이 심령의 좌소에 내가 모셔야 할 것은 뭐예요? 내 심령 안에 오만 잡다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내 욕심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내가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내 속 자소에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꽉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다시금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더니 네가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고 싶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다. 여러분, 내 안 지성소에 이 몸된 성전, 그 안에 지성소, 내소, 좌소인 이 심령 가운데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내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으로, 부패할 것으로, 타락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오염된 것으로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예수님을 내어 쫓고 성령님을 내어 쫓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만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다고요. 2020년 이 새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성전된 몸, 이 몸 가운데 지성소인 이 심령의 내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기를, 안치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안에 모셔져 있고 안치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심령에서부터 뭐가 오르나요? 참 평안함과 기쁨이 오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본문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5장. (13절) 14절 합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안치하고 났더니, 모시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죠. 할렐루야.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봐요, 지금 찬송 소리가 들리잖아요.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그때의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름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뭐 타고 오셔요? 리무진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 구름이 뭐예요? 주님의 현현이에요. 나타나십니다. 성전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모셔서 내 몸 성전된 몸 되고 이렇게 성전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송할 때에 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때에 내 심령이 얼마나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진정 우리는 겉모습만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어서 그래서 성전으로 명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내 모든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며 사는 생활이 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재주 있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전문가들 공교하게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건축가의 조예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것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이제는 우리 몸이 되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그 이름의 모습에 합당한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진정 이 10년 깊숙한 내 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지 모셔져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안에 모심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전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찬송이 울려 퍼진 것처럼 우리들의 생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찬송으로 넘치는 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이 한 해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사역운영위원회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 사역운영회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원만하게 잘 운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 기도회 시간 변경된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유치부실 청소를 한다고 오전 예배 때 알려드렸는데 그 유치부실 안에 책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또 거기에 보면은 무거운 짐들을 좀 드러내야 할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한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 힘쓰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 또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더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심령 한심령 붙들어 주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유혹 많고 미혹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감으로 성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정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장도 직장도 건강에도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늘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입영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주시고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병영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크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